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족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총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솥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마솥 안에 녹이 슬었으니 이제 내가 이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과 같은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분별하고자 하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끓는 가마솥, 이 녹슨 가마솥의 말씀의 비유를 마주하면서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는 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개역 예배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 나의 삶의 부분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양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것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처음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녹슨 그릇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안에 녹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마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매일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 생활을 했었는데요. 취사병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릇을 사용하고 또 닦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날 제가 찻잔 구석에 있는 그릇을 발견해서 한번 꺼냈었는데요. 이 그릇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버리지 않고는 처치가 곤란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요, 그리고 매일 닦는 그릇은 깨끗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만하죠. 하지만 그것이 구석에 처박혀서 손을 타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결국에 그 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녹이 쓴다라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의 삶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 버릴 수밖에 없는 녹슨 그릇, 녹슨 가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릇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죄라는 녹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그 녹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새 그릇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쉽게 녹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더 편안해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또다시 우리의 삶은 녹슨 그릇과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그릇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녹슬어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때가 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깨끗하게 닦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꿀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눈물 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행위대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된 지 1년 6개월 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릇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쓰고 싶은 모양을 가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꺼내었을 때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에 먼저 손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녹슨 그릇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인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어떠한 모양대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지, 우리의 안이 깨끗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씻기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녹시 제거되고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 발버둥치는 신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안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닦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 짓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편안해하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녹이 끼지 않을 것이고 때가 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가마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맞는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